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지요.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어도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거나 혹은 남이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떼를 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불만이 우리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한 구원의 경험이었던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구원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의 이 비참한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행세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던 과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말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배 아파서 낳은 것이요? 라고 묻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감히 누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방법과 때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사용하시는 것에 의문을 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순종과 납득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고레스를 향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고레스 왕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정비하실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중동의 패권을 잡는 자가 꼭 이스라엘이어야만 할까요? 또한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돕는 이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장차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도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배신과 모욕,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예수님을 덮칠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뒤집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완전히 단절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방식을 환영했을까요? 누가 그런 식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셔야 할 것만 같은 때에 침묵하시고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간절히 바랄 때 주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셔야 할 것만 같은 때에 내버려 두십니다. 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은 너무나 가깝고 또 성실히 일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우상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고난과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기대한 적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당황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치 숨어 있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크시고 또 모든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고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습니다.